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First Kings chapter 1,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서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그 말년의 모습은 참 슬픈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다 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나이는 70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70 하니까 여기 건강한 70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노인정에는 70대가 가면 이 90대 어르신들이 아가들아 와서 어깨 좀 주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대요. 그래서 70대 초반이면 이 경로당에 가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약 35세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 왕의 나이 70은 요즘으로 말하면 100세 정도가 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더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 지금 90이 넘으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세 가까이 됐기 때문에 또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용사 중에 용사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몸마저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세월의 흐름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참 10대의 그 청순함이 있었고 그 꽃다운 피부가 꽃보다 훨씬 더 향기로웠고 20대에 기백이 있었고 30대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정말 가방 딱 2개 들고 단돈 100, 200불 들고 왔지만 정말 어떠한 어려움
있어도 내가 감당한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미국을 활보했던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점차 쇠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 무상을 느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다윗을 수종들면서 봉양하면서 잠잘 때 함께 옆에 누워서 몸의 온기로 다윗의 차가워진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줄 그런 아리따운 하나 처녀를 구해서 섬기도록 하자.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 절대 왕조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한 처녀가 바로 아비삭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몸에 열이 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온기로 몸을 데워줄 정도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그의 아들 이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자,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행차할 때도 병거를 동원하고 기병을 동원하고 그리고 전배 50명을 거느렸습니다. 이 전배란 것은 바로 앞에 서서 호위하는 호위무사, 요즘 말로 하면 경호원입니다. 여기에 전배 50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이 행차할 때 동원하는 호위무사 숫자입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왕이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의 행차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1장 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은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인적 배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전화 좀 꺼주시고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예.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큰 비극이 일어났죠. 아무리 배가 다르더라도 서로 형제인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 다말의 바로 친오빠였던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이놈 두고 보자 딱 기다렸다가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하죠. 그래서 첫째 암논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 길르압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둘째 아들 이름이 길르압이란 것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아마도 어릴 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어쨌든 길르압도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바로 모반을 일으키다가 바로 칼에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위로 3명의 형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넷째 아들이지만 사실상은 누가 장자입니까? 바로 이 아도니아가 장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채용이 심히 준수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very hands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very handsome,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핸섬은 뭐겠습니까?
정말 남자인데도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남이다 할 때 우리는 핸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 핸섬의 개념은 오늘의 핸섬의 개념하고 달랐습니다. 고대 시대의 핸섬이란 것은 얼굴이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용서의 몸을 가졌을 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 누구냐? 아도니아였어요.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라고 섭섭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그가 왕이 되는 것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떡합니까?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챙기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 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 누가 대권을 차지할 것인가 살핍니다. 그리고서는 아도니아가 유력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줄을 대요. 이 참 세상의 인심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큼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 이제 곧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다윗인데, 어쨌거나 다윗 왕이 아직도 저렇게 숨이 붙어있고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을 버리고 함부로 줄을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내 편을 딱 구분해버려요. 사실 이거 지도자의 자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크든 적든 단체나 그리고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반대의 생각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는, 그리고 한 단체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오히려 반대에 선 사람들의 의견도 기울여주면서 그들을 좋은 에너지로 함께 사용해서 함께 다 같이 가도록 품는 자여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 내 반대하는 놈들 점 찍었다가 다 제거하리겠다, 이런 생각을 아도니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가 망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독특성과 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독특성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고백하고 보여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자, 역대상 2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러분, 이 화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 특별히 큰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이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내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택해서 왕으로 세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세우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여호와의 나라, The Kingdom of the Lord.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직이요, 종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 나라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아도니아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인 내가 자동적으로 왕위를 세습하는 것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형들은 다 죽고 이제 사실상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우선 승계에 의해서 내가 왕위를 세습하는 것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방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왕의 조건은 키가 크고 몸이 우람하고 바로 용사 중에 용사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야말로 혈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모 면에서 왕의 자격에 합당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오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가진 이런 영적 성격 때문에 교회의 원리나 교회의 비전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언제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담임 목사의 생각이나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광고를 낼 때 특별히 이민교회보다 한국교회가 더 심해요. 이민교회도 그걸 닮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자격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큰데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지 우리 얼굴이 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을 뽑거나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없이 온전히 충성하는 그 귀한 헌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가 조건이 되지 않고, 이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 있는 분인가, 이분이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되었을 때 이분이 가진 재력으로 얼마나 섬길 것인가,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바로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나이아 exalt himself, saying, I will be king. exalt himself,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여러분 앞에 들려드렸던 시편 75편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아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 가운데 그했다가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군대를 몰고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 다니엘서 4장 29절로 30절에 그의 교만의 극치가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그 찬란한 바벨론 도성 캐피탈을 시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막 자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4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다음요,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33절요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사실 이것이 역사상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위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야에 쫓겨나갔고 완전 짐승처럼 7년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천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나에게 엎드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humble himself,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죄송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마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길은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직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 그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건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고 또한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